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는 말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시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이제 마음에 고생이 되는 파도가 하나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연거푸 이게 파도가 오니까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어요. 감사라고 설교한 목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고 이제 막 감사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감사하려고 애들 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설교 들은 다음에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감사에 대한 생각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참 불평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정원 화단 구석에 화사하고 참 화려하게 아름다운 장미가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미가 주인에게 참 불평하기를 밤이면 어둡고 또 춥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장미꽃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예쁘게 옮겨서 심어가지고 응접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응접실에 있던 장미가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나비가 찾아오지 아니하니까 창가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창가에다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가 또 다시 불평하기를 창문에 보기 싫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꽃병에다 꽂아가지고 안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안방에다 다시 넣어줬습니다. 장미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꽃병에 넣어서 안방에 넣어줬는데 며칠 뒤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이제는 바깥 화단에다가 좀 옮겨주세요. 근데 주인은 이제는 뿌리가 이미 잘렸고 시들었기 때문에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고 불평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평, 불만은 이렇게 배우거나 훈련 없이도 쉽게 우리 생활을,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감사는 땀 흘려 배우고 땀 흘려서 훈련해야 이렇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인격이 우리에게 정착이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나빠서 그런 조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어느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만일 조건이라고 하면 소원이 거절되는 순간에 또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순간에 순식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일생 전체를 살 때에 감사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야곱의 고백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180년 동안 13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조건 안에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일생 동안 우리 감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드리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는 추수감사절 일회용 메시지로 참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살펴볼 때도 이 감사를 잘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강한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왜 잘 안 되는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강한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를 내려놓아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말씀 막 붙잡고 읽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나도 죽어야 돼. 그리고 결단이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강물과 같은 감사와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다 경험들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감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굉장한 싸움이에요. 결단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불평하고 불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이제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자아가 나의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평생 생활하면 목사가 되든 또 교회 권사, 장로, 선교사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늘 불편해요. 내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내게 불편해요. 왜요? 이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생활에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우리가 다 훈련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훈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벽이 앞에 있어가지고 두 손을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는 흙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두 손을 들을 때야 비로소 내 중심이 나 자아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한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바로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몽골 선교사님이죠. 저도 그 책 2권 다 읽어봤어요. 그 책에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득권, 권리, 물질적인 풍요를 다 내려놓고 몽골로 떠난 것이죠. 떠난 것이죠. 떠남의 삶을 실천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찾아온다. 그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니, 조그만 파도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감사절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참 입에 발린 소리, 입에만 있는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8년 동안 선교사 경험을 했지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마음의 전쟁인 것을 그때도 깨닫고 지금도 깨닫는 것인데, 제 선교사 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패러디한 이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현지인은 흥하고 선교사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선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쇠해져야 된다. 이 선교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정리할 때도 개척한 교회를 그냥 다 현지인 교단에 땅하고 양육하고 키웠던 모든 사람까지 다 묶어가지고 현지인 교단에 다 넘겼어요. 개발한 사역도 다 현지인 리더십에게 인계하고 선교관 건물, 땅을 세 군데나 샀어요. 큼직큼직한 땅을 세 군데나 샀는데 그것도 다 후배 선교사님에게 인계하고 상당한 액수의 은행 어카운트도 선교 이사회에다가 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년 동안의 모든 사역과 재산을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계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정말 그건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여 명의 브라질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의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돈과 땅과 건물과 사랑과 사역을 내려놓았지만 제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자아는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18년 동안 사역을 다 내려놨다. 그건 땅과 물질과 재산과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 중심적인 이 자아, 강력한 자아는 결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왔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자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마음의 전쟁인지 압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 중심 되기가 콘크리트를 손가락으로 뚫기보다 더 어려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것을 아는 영적인 성도들은 강한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견고한 벽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내 중심하고 맞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내 중심적인 사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중심은 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천한 경우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궁금을 해요.
일주일 동안 감사를 기억하고 또 불평의 말들을 다 걸러내는 삶이었는가? 그러지 아니었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자아를 부인할 때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콘크리트 같은 내 중심성을 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동할 때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절망한 베드로가 어부 생활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베드로의 시각이 베드로 자신의 문제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내 문제에서 주님의 양에게로 관심이 이동하기를 원하신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맡겨진 사명에 집착하라는 말씀이죠. 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집중된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된 시각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자신에 대한 시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베드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들여다보고 또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절망과 좌절과 쓰라린 패배와 스승을 배반한 처절한 고통밖에 없어요. 나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시각을 바꿔라. 관심을 바꿔라.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맡긴 양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무너진 인격밖에 없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교만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봐라.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해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스데반 살인한 사건,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어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을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만 흘려야 돼요. 그 사용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실수와 잘못에 밀려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웃을 탓하는 생각, 믿음으로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자식놈 때문이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쓰디쓴 인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하브, 이건 헐떡이는 사랑입니다. 발음 자체도 숨을 내쉬는 아하브예요.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 아주 피를 섞은 사랑이죠. 부부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구약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여자의 자궁에서 어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자궁, 자식을 생산하는 능력 있는 여자의 자궁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 피를 쏟아주는 사랑. 엄마가 자식에게 피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게 인자함입니다. 헤세드.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꾸준한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꾸준한 사랑.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통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가나안 정착도 헤세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예요. 인자하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한결같은 이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감사는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드리는 예배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은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수프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 다 보셨죠? 에릭 엔스트롬이 그린 것입니다. 실제는 그의 딸이 그린 것인데, 에릭 엔스트롬은 이제 그런 노인의 기도를 사진을 찍었고 그의 딸이 이제 붓으로 그렸습니다. 그거 보면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입니다. 또 집에 있는데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서 불을 뗄 수 없는
좀 따뜻하지 않은 집이에요. 그리고 빵 한 조각, 수프 한 그릇, 이 식사가 전부인 것을 보아서 경제적인 여유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안경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을 보아서 식사 전에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하고 외롭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노인 앞에 희미한 광채가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제목이 은혜예요. 그레이스. 브라질 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그라사입니다. 그라사. 근데 이 감사, 그라사가 복수가 되면 그라사스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복수 형태가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라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진실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햇볕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깨끗한 물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좋은 조건 때문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힘겨운 삶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 때문에 저주하실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 소중한 인자하심과 은혜, 가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환경이 불편하고 불만족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불평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땐가는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 구름 한 조각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꽃 한 송이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쭉 한번 써보세요. 글로 써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어보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영원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신앙 고백을 결단하고 평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